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우 여러분들 혹시 음악 듣는 것 좋아하시나요? 네. 한 네 분 정도 좋아하시나요? 네, 오늘 하늘 뜻펴기 열린 강단의 제목이 좀 재밌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노래 제목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아시죠? 네. 이게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이제 정재영 씨가 소속했던 베이시스라는 팀에서 1996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1996년이면 되게 오래됐네요. 한 30년 정도 된 노래인데 이게 나름 좋은 곡이었는지 이제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많이 했습니다. 럼블피쉬라는 팀에서도 했었고 TMI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메이크 버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곡이 이제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이제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도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연기자들이 노래한 버전도 있고, 그리고 레드벨벳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레드벨벳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조이라는 가수가 이제 OST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노래 내용은 단순한 곡이에요. 제목 그대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가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 네, 어떠신가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신가요? 그래요? 물처럼 불처럼 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다음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에도 연습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이거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마지막 줄,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 경험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신가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저 뒤에는 가로저은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교우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혼을 하셨거나 지금 이제 연애 중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아, 이거 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당황스럽네요. 네, 짠것 같아요. 네, 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까먹었습니다. 연애 중이시거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내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을까? 그리고 미혼이시거나 아직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못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 사실 우리 미혼 청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반대로 말하면 이상한 놈들 안 만나도록 기도를 또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일까? 사실 아주 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호감? 어떤 품성이 기준이 아니라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크게 이게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떠올려 보니까 지난 작년에 전교 피정 때 제가 그 공동체 놀이할 때 열기 질문으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고? 다 달랐어요. 지금 없는 여기 그 연우 엄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귀를 본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귀가 깨끗한 사람. 맞아.
귀가 깨끗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신 분 또 계신가요? 다 달라요. 각기 다른 좋은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말고 고유한 존재인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험하고 나에게 전해주는 난 이런 하나님이 좋아. 나에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은 다 좋으신 하나님이지 뭐 사람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긴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지난 헌신 예배 때 연초부터 2023 영성생활 규칙과 강구를 작성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 기도문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막 코팅도 하고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기도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비슷한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배운 뭐 향심기도, 의식성찰기도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뭐 아침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이런 규칙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었는데 간구는 다 달랐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애니어그램도 교회에서 했지만 각자 갖고 있는 기본 성품도 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지역의 활동가도 있고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간구들이 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저마다의 간구가 다른 만큼 각 교우분들께, 각 사람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도 다르겠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만나야 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도 다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욥은 하나님이 보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한다. 나의 보증인이 하나님,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게다가 욥은 재산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녀의 복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친구들도 욥을 행복하게 했던 모든
여건들이 한순간에 고통의 이유들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엄청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그냥 글자로만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가 남편의 그 고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욥을 위로하겠다면서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들도 욥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과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잖아요. 막 첫 번째 막 논쟁을 보면 검사처럼 굴어요, 친구들이. 너의 죄는 이것이고 너의 혐의는 이것이야 라고 하면 욥은 막 스스로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논쟁에 가면 어쨌든 얘네들이 친구이다 보니까 공동의 지혜 전승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지혜는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달라서 그거 갖고 또 논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막 나중에 그 논쟁의 끝에 가면 굉장히 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게 욥이 하는 말인지 친구들이 하는 말인지 다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그런 논쟁을 막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욥과 친구들의 말 중에 뭐 누구의 말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틀렸나 뭐 이걸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과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과연 욥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토록 가까웠던 친구들은, 4명의 그 친구들은 왜 한 분 하나님을 두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논쟁을 좀 잘 살펴보면 욥하고 친구들이 뭐 다르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새 친구들도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달랐던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이해는 물론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내 친구에게 그 공통적인 신앙이 이제 저마다의 성향을 만나고 저마다의 상황을 좀 만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도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 1, 2월에 계속 그걸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PPT로 준비했는데 안 보여주고 먼저 물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가운데에 있다.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온의 공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해보자 라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신앙 고백을 구체적인 나의 성향, 구체적인 나의 상황에 가져가서 기도해보자 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공동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나의 성향으로 모셔오고 나의 상황으로 모셔와서 물론 하나님은 거기 이미 계시지만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을 직장에서도 만나고 가족 관계에서도 만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만나고 내가 계획하는 일 가운데 만나고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만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과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극복하고 싶은 거듭나고 싶은 성향 가운데서도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라는 것이 기도에 헌신하자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서로에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두 가지 차원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기도를 해봐야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좋은지도 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소개, 나의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영성동반, 우리 하는 소그룹 기도 모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동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 차원이라면, 두 번째 차원은 너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분별하고 성찰하는 것이 나의 기도 과정이라면, 그 기도의 대상을 내가 아닌 너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를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좋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게 좋을지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교우들이 저마다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물론, 교우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김유미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시고,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때그때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고의자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들에게 이런 보통의 애정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살피시는 정한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의 이 물리적 공간에 이런 안전함이나 쾌적함을 김홍철 집사님이 홀로 책임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너에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참된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모델 혹은 신앙의 선배를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일은 선한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겠다는 엄청난 선의가 있어요.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도 다 버려두고 먼 길을 떠나올 때 엄청난 수고와 선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온의 교우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일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의도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온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선한 의도를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교회의 중심을 묵묵히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온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로 성숙해 갈 것이다, 성장해 갈 것이다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가온의 교우들이 올 한 해 기도에 헌신하겠다며 정성스럽게 자신의 영성생활 규칙과 간구를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의도를 넘어서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욥의 고백처럼 2023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보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니 나에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더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귀로만 배워오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내 눈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의 눈에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